오늘 부활절 여섯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좀 전에 읽었듯이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에는 간질병에 걸린 아이들을 둔 사람이 나옵니다. 간질병에 든 아이를 둔 아버지와 그 아들의 모습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은 간질이 발작하면 그 아버지가 전하는 말대로는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그러니까 물불을 가리지 않고 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뛰어든다는 뜻이죠. 이 넘어진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그곳에 직접적으로 몸을 던진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라는 것은 이 이야기를 들어보아도 부모된 자로서 짐작이 갑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그는 아들의 치료를 위해서 마지막 수단으로, 마지막 방법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온 그 시간이 공교롭게도 그 시간에 예수님은 다른 곳에 가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대목이 보도하듯이, 말씀하듯이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자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의 간절한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제자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내려와서 그들 앞에 나타나자 대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간의 형편들을 말씀드리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비가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가 왜 이다지도 믿으려고 하지 않는가? 왜 이렇게 삐뚤어졌는가?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살 것이며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의 성화를 받아들여야겠는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를 내게 데려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은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믿음 없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 세대가 이다지도 믿지 아니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두 번째 말씀에는 예수님이 언제까지 이들의 성화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의 그 성화와 요구를 받아들여야 되는가? 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셋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이를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셋째는 큰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간질병을 고치려면 아이를 앞세워야 하니까 데려오라라는 것입니다. 둘째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병을 치료하는 건 제자들이 알아서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들의 성화를 받아들여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첫 번째에 주목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 없는 세대들, 패역한 세대들, 도무지 믿지 않는 세대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 믿지 않으려고 하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그 아이가 간질병이 들려서 그 아버지가 고쳐주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대의 병은 뭐로부터 오느냐? 집안의 문제와 집안의 죄로,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로, 그 죄로 말미암아 자녀가 고통받는다. 그러한 논리로, 율법적인 논리로 이렇게 흘러내려오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간질병 들린 아이와 부모된 아버지의 모습이 문제가 아니고 치유하는 것이 여러분 여기에 핵심이 아니라, 첫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요,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Unbelief.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걸까요?
굉장히 이거는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불신앙의 대상이 어디에서 오느냐? 그것을 봄에도 불구하고 보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 개개인 제자들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자신을 주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는 분명히 불신앙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오히려 예수님께 제자들은 반문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그 간질병 들른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그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해 보았지만 도무지 그 아이의 간질병이 낫지 않고 더 발작하여서 오히려 그 아이가 우리를 위협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할 수 없습니까? 못하였습니까? 그렇게 그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 묻는 대답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내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너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잠시 후에 더 완전하게 이야기하겠지만 여기에서 핵심은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거기에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의 핵심이 되는 것이 대상이 있다면 그들은 그들의 외형적인 주변에 관심이 있었지 그 문제의 대상에 향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그들은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바라보지 않고 그들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예수님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늘 그들은 할 수 없고 연약한 존재고 꼭 우리 곁에는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 애착적인 관계로 붙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여러분 키워서 처음으로 어린이집에 보내고 널서리 보낼 때 처음에 어떻습니까? 그 아이를 널서리에 처음에 데려다 주고 돌아오려고 할 때 여러분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아빠, 부모님과 떨어지기 싫어서 막 울지 않습니까? 떨어지기 싫어. 왜? 그동안 자기와 함께 있고 함께 안전함을 느끼던 보호처가 막상 그것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불안한 거죠. 파운데이션이 흔들린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막 그렇게 호소하고 막 울부짖고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동안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이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와, 예수님이 우리의 선생님이 이렇게 아픈 사람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병을 낫게 하고 회복시켜 주셨구나.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고 주님과 만나고 대화하는 가운데 뭔가 회복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구나. 와, 그러면서 그들도 확신에 찼을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선생님이 저들에게 그렇게 해주셨는데 우리 또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뒤따라 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주님이 다른 곳으로 가신 이후에 그 없는 시간을 이용해서 간질병 들린 아버지와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 아이를 위해서 치유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서 이야기로 보면 그 아이 몸에 있는 악한 귀신을 쫓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하지 못했습니까? 여기에서 주님은 정확하게 그들이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주님은 그 핵심을 말씀하십니다. Unbelief. 너희들이 믿지 않기 때문이다.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지나간 시간 동안 너희들은 나와 있으면서 내가 한 기적과 베풀어진 표적과 기사들에 대해서 너희들도 열광하였고 흥분하였을 뿐이지, 진정으로 그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너희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다. 내가 베푸는 퍼포먼스, 이벤트,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 사람들이 모이는 것, 환호성 지르는 것, 거기에 너희들도 등달아서 환호성 지르고 열광하고 흥분되었을 뿐이지, 정작 궁극적으로 너희들은 하나님을 신뢰함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그들은 알리바바의 열려라 참깨라고 하는 그런 요술 램프처럼 기대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겉으로 흉내는 낼 수 있었을지언정 실제적으로 그들의 흉내와 말하는 것 속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흉내는 냈을지언정 그들이 원하는 대로 치유해서 기적이 일어난다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여전히 그 간질병 들린 아이는 발작하고 오히려 제자들을 위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것을 보고 예수님은 꾸짖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에 내려오셔서 아버지를 만나 내가 그를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습니다만, 그런데 그들이 내 아이의 이 간질병 들린 귀신 들린 것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정말 놀라운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지 아니하고 패역한 세대여,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과 당신들과 함께 있을 것 같습니까? 언제까지 참아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서 해석가들은, 주석가들은 예수님이 그의 원수인 서기관들에 대해 말씀하시고 일반적으로 당시 유대인들에 대해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정말로 사도들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신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왜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꾸짖으시며 예수님은 한탄하신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고 패역한 세대여,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여, 너희들은 오히려 이방인들과 같도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이 말씀들을 듣는 제자들에게 수치스러운 말이고 자존심 상하는 말이겠습니까? 이방인과 같다 너희들은. 오히려 이방인들은 그들이 믿는 신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하여서 심지어는 그들의 자녀까지도 바치는데 오히려 너희들은 그들보다도 못하는구나 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을 하느냐,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그리고 이 특별한 만남 가운데서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아이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임재하심을 너희들은 신뢰하지 않았기에 여전히 그 아이는 몸에 발작을 일으키면서 우리들에게 항거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히려 제자들의 모습을 볼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할 때 베드로는 선생님은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는다라고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는 굉장히 집중하고 깊이 묵상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신실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내가 예수를 믿고 삶을 살아가고 행동하는 그것들이 오히려 우리는 그것이 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실하고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내가 예배에 빠지지 않고 정말 헌신하여서 예배 드리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자부하는 그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늘 우리는 되새겨야 합니다. 내가 장로라고,
내가 집사라고, 내가 권사라고, 내가 목사라고 이것으로 여러분 믿음의 평가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목사이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장로이기에 더욱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목사와 장로와 겉에 보이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 속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들은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표적과 기사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전파를 그들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간질병 들린 아이에 대해서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믿지 않으면 불신앙의 무기력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Powerlessness. 이 무기력함이 어떤 경우에 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무기력함이라는 것은 그 한 인간이 삶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이나 그 정체성에 대해서 확고하게 다져지지 않고 있을 때 여러분 그곳에서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병들게 되고 아파하게 되면 가장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무기력함이라는 것입니다.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어떤 소망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꿈을 꾼다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오늘 하루 그냥 이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란, 온몸에 힘이 빠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울감이 밀려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 온갖 마음과 영혼의 질병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냐면, 그래서 성서에서 말하는 이 powerlessness, 무기력함이 뭐냐면 가장 신앙을 방해하는 가장 중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힘이 빠진 것입니다. 겉으로 이야기하면 군사로 표현한다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모든 것이 무장 해제가 되어서 모든 것이 자포자기한 상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도 이러한 모습과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나머지 몇몇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잠깐 떠나신 이후에, 산으로 올라가신 이후에 남아있는 제자들은 마치 뭔가 무장해서 눈에 빛이 나는 그런 군사들이 모습이 아니라 모든 것을 파헤쳐지고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 무기력함에 찌들려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냐? 언제까지 참아줄 수 있을 것이냐? 내가 예수님께 짐이 되지 않기를 여러분 우리는 정말 삶을 바라보면서 내 믿음의 행동이 오히려 짐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이를 데려오라.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그 긴 세월 동안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친 아버지를 위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이를 데려오라. 아무도 그 간질병 걸린 아이를 반갑게 환영하고 맞아준 대상이 없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간질병에 걸린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온 전국을 다니면서 치유하고 낫게 할 수 있는 명의가 있으면 다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어디를 가도 그 아이를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성서는 그 아이 속에 귀신이 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힘이 주변의 모든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이 문제인가? 예수님께서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를 나오게 하신 이후에 아이를 데려오라. 여기서 여러분 너무나 우화적인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를 불러들여서 아이를 치유하셨습니다. 낫게 하셨습니다. 그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갔을 때 그 아이는 평생을 그 부모와 가정이 파괴될 만큼 그 환경로에 있던 것들이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 또한 어쩌면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고 찬양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모습 속에서는 우리도 무기력한,
믿음의 능력도 없고 무기력한 존재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그런 상황이 놓여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는 간질병은 여러분,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를 무너뜨리는 마성적인 힘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방식으로도 제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마성들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간질병이 주가 아니라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여러분은 우리의 삶을,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도 나타났습니다. 어느 한 슈퍼마켓에서 여러분 총기 난사가 일어나서 수십 명이 다치고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이 땅을 갉아먹고 무너뜨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파괴하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마성적인 힘에 의해서 우리는 오늘 간질병 들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모든 관계가 무너지고 인간의 생명이 저기 작은 물건보다 더 낮은 취급을 받는 시대 속에 우리는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시대를 변화시키고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의 능력과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 시대를 보고 이 시대를 향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손은 들고 있지만, 소리는 높이 내지만 실제적으로 너희들의 손을 듦과 소리를 냄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겉모습은 있으나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 아이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치유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치유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왜 일시적일까요? 일시적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다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변화되고 위로받고 치유한 것은 다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들도 언젠가는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의 말씀과 치유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것은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리라. 뿌려진 몸은 썩을 것이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느니라. 그것은 불명예로 뿌려지고 영광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것은 악한 것으로 뿌려지고 능력으로 일으켜집니다. 그것은 육의 몸으로 뿌려지고 영의 몸으로 일으켜집니다. 육신의 몸이 있으면 영의 몸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이 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고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다. 예수님 당신의 죽음을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 오신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다는 부활의 소망과 영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은 여러분 일시적인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이 땅에 묻혀지고 사라질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라질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권자 되시고 권능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일시적으로 이 땅에서 이별과 묻혀짐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이 무기력함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치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것입니다. 생동감이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힘이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에 힘이 넘치고 선포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는 인내함과 기다림과 온유함과 섬김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하나님의 신뢰에 대해서 사라질 때 우리는 영적이든 우리의 육적인 삶이든 무기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겉으로는 여러분 군사의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실제적으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그거는 무서워서 도망가 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신뢰와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언제 어디서 우리를 위협하는 사탄 마귀의 권세와 능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고 거기에서 힘차게 선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질병 들린 불신의 시대, 악한 마성의 힘이 존재하는 시대,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시대에 우리가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나오느냐? 이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여러분 투쟁하십시오. 스트러글링 하십시오. 예수님 이름 앞에서 나아가서 예배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맡기십시오. 드리십시오. 주변을 돌아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노래하며 예배하고 찬양하고 신뢰할 때만이 우리는 영적으로 육체적인 무기력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지금은 믿음이 없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패역한 시대, 믿음이 없는 시대에 오히려 더 하나님의 역사가 빛나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를 여러분 삶에서 경험하시고 체험하셔서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있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가 간질병 들린 파괴적인 마성의 힘이 역사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외치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무기력감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온몸이 묶여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승리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참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들의 힘있는 믿음, 역동적인 믿음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면서 찬양합시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 이미